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주우상이고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서로 만든 것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시며 붙잡으시며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생명 없는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이제 역사하시며 만나시며 고치시고 소망을 부으시며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푸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애통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행하시는 것을 나도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기를 원하는 곳에 나도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애통해 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머무르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뻐함과 우리의 애통함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주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2절 2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터키, 옛날에 이름은 터키고 지금은 트리키예죠. 이런 트리키예나 아니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랍권 쪽에 여행을 가면 또 시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식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는 물방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동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장식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쁘게 만들면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때로는 팔찌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이것을 이렇게 구매해서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러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이거 보기에 이뻐 보이고 또 뭐 보석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사서 목걸이에 하고 팔찌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 이름은 나자르 본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눈동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알라이지 않습니까? 거짓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 눈동자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하고, 또는 집의 거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알라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준다 하면서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거 부적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애군을 막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부적처럼 이것 자체가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가져다 놓고 또는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 금 두꺼비죠. 금 두꺼비, 복 두꺼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저런 금두꺼비를 뭐 한 양짜리나 이런 것을 갖다 준다, 또는 뭐 몇 돈짜리를 갖다 준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돈의 값어치로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금값 비싼데 이거 팔아서 내가 이걸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복이 굴러 들어올 거야, 행운이 굴러 들어올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집에 고이 모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부적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골이나 또 다른 이렇게 도시에 가게 되거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 돌 하루방이 있습니다. 이 돌 하루방은 할아버지를 돌로 만든 할아버지다 이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석, 수호신이다, 돌로 만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 하루방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 뭐 자녀를 잘 낳는다 해서 이렇게 코를 만지시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재미삼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 멈춰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돌 하루방의 코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말들에 문득 재미삼아 따라 해본 것이지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장난삼아 했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돌 하루방은 제주도의 수호신석이고, 또 다른 그런 곳에 가면 장승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을은 이 장승으로 자신들의 그 마을의 그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의 마을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이 장승을 깎는 체험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빌려서 자녀들의 손으로 직접, 이거 우상이거든요. 수호 신목이라고 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그러한 신이다, 그러한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그래서 그것을 또 땅에다 이렇게 심어 보게 하는 체험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결코 좋은 모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서 뭐 인생 여러 가지 경험시켜 준다고 하면서 혹시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멈춰서 잠시 회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손에 걸거나 또는 목에 걸어도 안 되는 것이고, 집안에 가져다 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것이 뭐 금이나 은으로 됐다 그러면 버리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럼 갖다 팔아서, 지금 금값 좋으니 그것을 팔아서 또 다른 일에 쓰시거나 하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가지고 있었는데, 또는 혹시나 행운이 정말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죄라고 지금 이제 깨닫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팔아서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이렇게 갖다 쓰시는 것도, 그것도 참으로 귀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약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세상에 유명한 힘 있는 민족들이 많았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볼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인 거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은혜는 구별하심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며 거기서 세례를, 영적인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인도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별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구별되이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또 구별되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이 살아가라. 너희가 구별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별되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놀라운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됨의 삶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여서 예배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또 그런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내가 거룩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구별된 삶은 행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팔 하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썩어질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활해서 그 변화체 또 이 부활체가 되어서 영광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우리의 눈만, 우리의 입만, 우리의 귀만, 우리의 손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상을 나와 함께 섬기자,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꾀는 그러한 가족이 있거든 심판하라,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불량배라서 불량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읍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기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뭐 이렇게 그들을 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성읍이 그 꾀임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주변의 여러 마을이, 여러 지파가,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그 성읍을 심판하고 멸해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성읍에서, 마을에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이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라고 하니까 나라는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산다, 그러면 그들은 평생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러한 성읍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을을, 이 성읍을 공격을 하고 심판하고 멸해버릴 때 각 가정을 이렇게 멸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이나 은부치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석이나 아니면 금이나 은부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값 나가는 것이니까 그 금이나 은이 무슨 그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들은 멸해버리고 거기 있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성읍에다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지 말라,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죄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금이나 은부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은 그대로 금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그 우상의 형상을 한 목걸이를 만들거나 팔찌를 하거나 부적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을 쓴 것입니다. 집에도 금이나 은이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앞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부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발견한 모든 탈취물, 비싸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라. 그것이 아무리 빛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상의 형상인 것입니다. 부적처럼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살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 그러한 은혜, 이것은 금과 은이 주는 복보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금과 은, 보석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조차도 다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은 구별됨의 은혜가,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게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퍼할 만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뭐냐면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때로는 안타깝지만 형제가, 때로는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슬퍼할 만한 일인이 분명합니다. 애통해야 하고 정말 땅을 칠 만한 그러한 아픔과 슬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게 될, 또 만나게 될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이 행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그 우상 앞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칼로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의 슬픔이 이만큼 크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슬프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애통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도 같은데요. 똑같은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그 애통함을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 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기쁘고 또 그러한 믿음을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합니다.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아버지를 먼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서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난 천국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난 천국 가야 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인지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이 말이 저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구별됨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별됨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구별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이유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애통해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그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은 이유로 애통해 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 그것으로 애통해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며 저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 그 지갑이 빈자리나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꿇어가는 그러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꾼 것도 다 갚고 오히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또 해외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저희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만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통해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막아주시고 그 길을 막으시며 만나시며 저희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저희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